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틀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름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름은 귀한 돌이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름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준비한 언급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봉사헌금을 바치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게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펑 하는 소리가 나서 그냥 깜짝 놀랐죠? 이게 저희 예배가 지금 영어로 동시 통역이 되거든요. 통역기를 켜는 순간 제 마이크 채널하고 이게 통해가지고 한번 펑 나니까 여기 날 때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저도 목사님 설교 한국말 듣기 싫다, 영어도 듣고 싶다 그런 분들 이야기하시면 동시 통역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빌리김 형제님이 제 설교를 아주 뭐죠 이거?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딱 목소리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니까요. 뭐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좋으니까 그냥 제 설교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궁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보니까 집을 지어주는 이거 TV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활기 넘치는 진행자가 나오고 항상 이경규 씨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릴 때도 이분이 나와서 집을 지어주고 했는데 요즘도 나오시더라고요. 이경규 씨가 나와서 활기차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가정에 꼭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설계가가 나와서 집을 멋지게 설계하고 시공해주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열광적인 이 반응과 그리고 감동을 주면서 이거 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뭐 어떻게 저런 집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저도 한 번씩 그게 응시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을 이렇게 바꿔준다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집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집을 가지고자 하는 꿈이 아니고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꿈을 불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요즘 최종 목표가 돼가지고요. 취업만 했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앞으로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 우리가 중점을 둘 만큼 집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 좋은 집을 원하는데 이 좋은 집을 원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왕궁을 건축했어요.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을 지은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을 한번 보여드리죠.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오늘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저도 뭐 수십 번을 읽어봐도 이 집을 그려보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는데 결국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게 솔로몬 시대의 집과 성전입니다. 제가 보면 레바논 숲집이라고 해서 색깔이 쳐져 있죠. 저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왜 레바논 숲집이라고 그 궁전 안에 저런 것을 두었는가 하면 레바논 백향목을 저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겁니다. 저기 4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볼 때 아무 감동이 없죠. 그 당시에 레바논 백향목은 최고의 재료였습니다. 저걸 저렇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숲이라고 불렀을 만큼 아주 뭐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그 뒤에 보면 기둥 현관이 있고 그 현관 뒤에 뭐 왕자 현관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심판하기 위하여 만든 건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궁전이 나오죠. 이제 저게 이제 솔로몬이 살던 집이고요. 그 옆에가 애굽의 파라오의 딸의 집을 자기 왕궁 옆에다가 궁전 옆에다가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보면 모리아산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뜰이 있고 그 뜰 옆에 보면 성전이 있는데 저 큰 뜰 있는 이 벽하고 왕자 현관이 되어 있는 그 벽하고는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 곁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그 옆에다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든지 건물에는 의미가 있죠. 집을 지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안방을 여기 넣어야지, 작은 방을 저기 넣어야지,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방을 둘 때에도 다 생각이 있어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죠. 방을 짓는 거죠. 똑같이 오늘 저 건물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저 안에 야망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저 건물만 보고 있어도요. 어쨌든 일단 솔로몬의 매력 중에 하나는 성전 옆에다가 자기가 사는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종종 그런 농담을 해요. 우리 목자들이 어떤 농담을 하냐면 집과 교회는 멀수도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옆 산에 가만히 들어보면 특별 새벽기도 멀다고 하면 목사님 뭐라 말 못하더라.
그래서 집과 교회는 멀수도 좋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마음을 안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옆에 사는 것이 더 믿음에 도움이 되고 한다고 그는 집을 옆에 지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요. 집과 교회는 멀수도 좋다. 근데 제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집과 직장은 멀수도 좋은 거예요. 그거 확실해요. 예? 사장님 절대 안 불러내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와 집은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집을 지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게 재밌는 게요. 6장 38절 제가 읽지 않았는데 6장 38절 보면 11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저 어마어마한 이 궁전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 성전을 짓는 데는요,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7년과 13년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7장 1절, 6장 38절 끝절에서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니라.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대조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글을 찍을 때 그렇잖아요. 6장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다가 7장에서 갑자기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7장 13절부터 또다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먼저 무슨 이야기부터 끝내놓고 해야 됩니까? 성전 짓는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야 되죠?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논리적인 게 맞고, 우리가 상상을 해봐서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요. 5장, 6장에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딱 중단해버리고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 또다시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의 앞과 뒤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 13년 걸렸던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 왕궁이요, 성전보다 4배나 더 큽니다. 4배나 더 크고 옛날에 있었던 성막보다는 무려 17배나 더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대 최고의 왕궁을 짓고 싶었던 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의 최고의 재료였던 백향목도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의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왕궁 이야기를 집어넣었다가 또 성전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솔로몬에게 이중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원론이란 건 그거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아까게 성전 옆에다가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다는 것, 기도하겠다는 것은 참 보기 좋은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심판하는 옥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 보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집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바로 딸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이건 왜 둡니까? 근데 나중에 저기는 바로의 딸만 산 게 아니에요. 몇천 명의 후궁이 다 같이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안부죠, 위안부. 위안부 같은 것을 궁전 안에 넣어놓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붙들고 살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집이죠. 우리 마음도 집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지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두 가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바로의 왕의 딸을 위한 마음을 내 속에 넣어두고 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가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떨어지고 처음부터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굳이 자리 잡지 않아도 되는 것, 내 마음에 짓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엄청난 왕궁을 지으면서 바로의 딸을 위한 이 왕궁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했는데 솔로몬은 제거가 아닌 여기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솔로몬 결국 타락의 빌미가 뭐냐면 이 왕궁 건축이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왕궁 건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짓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죄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점점 그 왕궁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안 믿는 친구들 사귀고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그 마음속에 내면 속에 짓지 말아야 될 바로의 왕의 딸을 위한 왕궁을 지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보았듯이 이게 5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필요 없었어요. 그거 없다고 솔로몬의 왕궁이 왕궁답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잘못된 것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있어야 할 것만 있으면 우리 삶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나올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제 몸을 갖다가 이렇게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날 보면 지금 내 이 코 뒤편에 지금 엄청난 물이 회전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지금 내 이 코 뒤쪽에 엄청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되고 있어요. 이 물이 왔다 갔다 회전이 안 되면 저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물이 코 뒤편에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콧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코 뒤편에 엄청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물 때문에 턱도 움직이게 되고 코도 벌렁벌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눈동자도 돌릴 수 있고 그거 뇌에 또 수분이 공격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콧물이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 얼굴 짜증나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제 이 콧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본의 아니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앞에 설 때 우리 저 비전이요. HD잖아요. 상당히 지금 불편한 거 아세요? 저게요. 어떤 날은 저거 좀 흐릿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날 이게 왜냐면 얼굴에 뭐가 있을 때 상당히 신경이 써요. 근데 한 번씩 콧물이 나오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콧물 보고 나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맞죠? 저놈이 다 있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몸에 엄청난 피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가 순환되고 있죠. 근데 이 피가 내 몸 안에서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징그럽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어머 징그러워. 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악수하자고 할 때. 근데 제 몸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은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사람 보고 달려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피 흘리는 사람 보면 반대편은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밖으로 나올 때는 더럽고 추잡하고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은 가지지 않으면서 세상에 불필요한 욕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던 분이고 사랑으로서 보답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입에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나면 모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넌 나쁜 놈이야 하고 저주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맨날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저주하시는 말씀인데 누구에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누구에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조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닫아버리는 사람들. 이거 다음 말로 하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무시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을 막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교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없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또 한 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또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또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받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숫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숫자에만. 몇 명이 교회에 왔나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데 뭐에 관심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으로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숫자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하고 계십니다. 자, 저주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리해 봅시다. 왜 저주받았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왜 저주받았습니까? 숫자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으니까. 한국교회가 자꾸만 숫자만 하고 양육에 관심 없으면 그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화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티칭, 가르치고 그 다음에 프리칭, 전도하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힐링,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자들, 전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자들 막고 전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선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이럴 때에 그 신앙은 본질적인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솔로몬의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영적 쌓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무엇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불필요한 세상의 쾌락을 담기 위한 방으로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말씀으로 양육받겠다고 하는 겸손이 없어서 오늘도
성경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쓸데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곁에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이것은 솔로몬이 실패하고 있던 그 인생을 우리 또한 답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때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에 말씀의 방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마음에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민한 것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쾌락과 쓸데없는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거대한 솔로몬의 궁전에 대해서 한 번도 부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건축 시기는 13년이었습니다. 대단한 시기였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솔로몬이 사용했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12절에 보면 있죠.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몇 절이죠? 9절.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건축하였으니, 지었으니. 귀하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값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아시겠죠? 대단한 집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120평이 넘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예배 인도해 준다고요. 가정 예배 인도해 준다고요. 밖에는 풀장이 있고 안에는 120평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제가 가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근데 거실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거기가 예배당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요. 우리 청년들 방에 가봤더니 그 방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는 넓은 홀에다 침대가 갖다 놨는데 그 침대가 어찌 작아 보이는지. 근데 제가 그 침대에 자빠져 누워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넓기는. 그런 집도 한번 가봤습니다. 온 집이 다 대리석입니다. 갔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뭘로 만들었고 이거는 뭘로 만들었고. 보고 있으니까 정말 멋있더라고, 집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대단한 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솔로몬이요, 죽어서 다행이죠. 살아있었으면 예수님한테 굉장히 상처받았을 말입니다. 꼭 그거 같아요. 내가 진짜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최고의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딱 교회 나타났는데 목사님이 보시고, 우와! 진짜 멋있다! 나도 타고 싶네. 내가 한 번만 태워줄래? 와, 진짜 너희가 얼마 주고 샀냐? 어디서 샀냐?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차가 딱 들어오는 거 보더니, 야, 시끄럽다. 좀 저기에 주차시켜놔.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죠. 우리 자매들 보세요. 맨날 남자친구 보고 뭐가 달라졌어? 남자들 뭐가 달라진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0.5cm 머리 자르고 왔어요. 남자들은 거의 몰라요. 남자는 거의 제 수준 좀 잘라야지 달라졌구나 생각하잖아요. 그 0.5cm 변화를 인지 못해줄 때 남자들은 그때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관계 갈등을. 근데요, 이 눈에 띄는 것을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안 한다. 중국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방문했던 곳이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죠? 아마 북경 가면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중국 사람들도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금성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금성은요, 외국 관광객 말고도 중국 자국민만 해도 입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그 더운 북경에 줄 서서 거기 입장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자금성에 한번 들어가면 들어갔던 길로 다시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으면 반드시 반대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번 아차 싶어서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곳이 자금성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2만 평방미터고, 이거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와요. 이건 살아본 적이 없었어. 가보니까 하여튼 한참 굳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이 공사에 투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5년 동안 공사했고요. 700여 개의 건축물이 그 안에 있고, 놀라운 사실 9,999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게 자금성입니다. 엄청나죠. 제가 거기 갔더니 중국 가이드가 저에게 그 자금성을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요. 엄청나요. 이게 금입니다. 이거는 무슨 방입니다. 뭡니다. 한 몇 시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궁전을 자금성하고 비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차이나에 가면 있는 성이 있는데
니보다는 조금 더 큰데 거의 얼비슷하네. 이 정도 비교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로 비교하는가 하면 들의 백합화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굉장히 천국 가서 예수님 볼 때만 섭섭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상한 심령, 오늘도 비록 세상에서 상처받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은혜 구하고 도움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지, 세상에 제일 멋지다고 하는 궁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눈길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길 때에 예수님은 들에 펴 있는 백합화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 들에 펴 있는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의 영광은 초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집을 가지고 살고 싶어 지금도 발버둥치며 살고 있습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최고의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실 말씀은 하나뿐입니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집이구나.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너의 인생의 영광이구나. 이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건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뒤져봐도 솔로몬의 왕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솔로몬 왕궁과 같은 집을 지어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며 양육받고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화려한 집을 짓고 그 세상의 영광이 최고이냐 오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왕궁은 쓸데없는 왕궁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공사 중간에 왕궁 건축 그리고 다시 성전 공사로서 이 글이 어색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런 어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시고 싶은, 만들어 나가고 싶은 인생이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고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왕궁을 짓고 싶어 오늘도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왕궁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비전과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전도와 선교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상처 있고 마음이 병들 만큼 지쳐 있고 의지할 곳 없는 자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두 수 모으고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런 자에게 주목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영광에는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들의 백합화에 비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 때에 세상의 부귀영화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가져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살다가 책망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쏟아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솔로몬의 왕궁을 바라보며 그 왕궁에 눈길을 두기보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